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한 12절까지만 같이 함께 한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13절 다 같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창세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함인데,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란 자체가 뭡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렇죠? 언약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성경을, 구약을 뭐라 그래요? 예, Old Testament이라고 그래요. 신약을 뭐라 그래요? 예, New Testament이라고 그래요. 이 테스트먼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옛날 언약과 새로운 언약책이 바로 성경의 성경. 그리고 이 성경에는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계약과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공부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한 것만. 그래서 이 신비한 것을 배워야 마치 성경을 깨뚫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크리스찬 타임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과연 아담에게는 이 아담에게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예? 여러분, 아담에게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떤 목사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더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 아담은 배꼽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배꼽은 무엇으로 인하여 생긴 거예요? 탯줄, 그렇죠? 이 탯줄로 인하여 배꼽이 생긴 건데, 아담이 과연 젖을 먹고 자랐을까?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로 자랐을까? 그래서 아담은 탯줄을 타고 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배꼽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봤어요? 본 사람 있어요? 아담의 배꼽을 본 사람? 이것은 단지 우리의 뭐예요? 추측입니다. 하나님 똑같이 배꼽을 만들어 놨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사람마다 신학이 다르고요,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공부한 과정이 달라서 생각하는 이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아니, 배꼽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성경에 무슨,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무슨 그게 이익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배꼽이 진화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반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서 자꾸 그런 것들로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가면 잘못하면 잘못된 것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비한 것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만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가 옳지 않은 말씀인가를 깨달을 줄 아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던져주는 말씀 다 받아들이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이가 천국을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예? 아이가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아이가 죽으면 가요, 못 가요? 참 힘든 얘기예요. 힘든 얘기. 어떤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는 또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천국은 이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 신학자들 사이에 싸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요. 우리는, 여러분 아이 때 죽어봤어요? 그런 거는 관여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시간을 뺏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런 일에 그냥 모든 시간을 뺏기고 여기에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 그런 것 가지고 세월을 보르면 성경이 66권까지 그렇게 많은 절수를 언제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인도하는 목자를 잘 만나야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분별력을 배워야 돼요. 분별력을. 성경을 통해서 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분별력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분별력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13절에 가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분별력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성경은 따지고 보면, 예?
누구를 위해 쓴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렇죠? 신약도 물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쓴 책이지만 대부분 다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 이방 로마 사도 바울의 그 전도로 해서 우리까지 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다 그 당시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이 창세기라는 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쓴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쓸 때 어렵게 썼겠어요? 쉽게 썼겠어요? 어렵게 썼겠어요? 여러분, 책을 읽지 못하는 책을 뭘로 썼겠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을 때 뭐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자식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렇게 어려운 글자를 써서 보냈겠어요? 왜 그래요? 왜? 서로 그 사람들은 배경이 맞고요, 무슨 얘기를 쓰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과 배경과 문자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썼어요, 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을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 당시 배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배경을 이해해서 우리 삶의 시대에 여러분 결합시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삶에 그것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원하는데, 오늘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을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희한한 말씀들을 여기다 써놨어요. 그 말씀들이 바로 오늘 야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지파였던 12지파를 만드는 이야기를 오늘 이 창세기 30장은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2지파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완전 기본입니다. 나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12지파는 그들의 시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 12지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생성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거룩한 예수님의 12제자와 요한계시록 24장로와 연결되는 이 12지파의 근원이 별로 은혜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질투와 증오와 갈등과 분쟁과 싸움과 시기, 그런 것들로 가득 찬 내용이 이 창세기 30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과 사악함, 질투, 분노,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이것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우리가 한번 오늘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정말 유식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꼭 야곱 같은 사람들, 야곱과 똑같은 사람들, 속이고 빼앗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이 신미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무엇을 교훈해 주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 헌신해도 사람 속에 들끓고 있는 이 죄성의 문제들을 언젠가는 조금씩 이렇게 약화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더러움이 다 씻어집니까? 그때뿐이에요. 또 지나가면 또 죄성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과 야곱의 아내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여러분 깨달음으로 교훈받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날마다 질투와 증오의 삶 속에서 몇 년을 살았겠어요?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20년을 지냈어요. 20년을 지냈는데 7년은 누구를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7년은 라헬을 위해서. 나머지 6년은 자기의 분깃을 위해서. 20년을 이 밧단 아람에서 보냈습니다. 20년을 밧단 아람에서 보냈는데 그 20년의 세월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그러한 세월이었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은요, 최소한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자매들이었어요? 의로운 언니 동생의 관계였어요. 의로운 언니의 관계, 아름다운 동생과 언니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딸들만 있는 집 보면은요 참 우애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딸들만 있는 집 보면 서로 왼수처럼 싸웁니까? 이 딸들만 있는 집은 언니와 동생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집의 가물로 인해서 이 레아와 라헬이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처럼 지내요. 원수처럼.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원수처럼 지냅니다. 왜? 이 남편, 이 레아와 라헬을 남편으로 맞은 야곱 때문에, 사랑 싸움 때문에, 이 사랑 싸움 때문에 엄청난 이 집안에 엄청난 징후와 질투와 싸움과 분쟁과 시기와 그런 것들이 이 야곱의 가정에 임하게 된 것을 20년 동안 볼 수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야곱이 압북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런 역사가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그리고 여기서 12아들과 하나의 딸 13을 낳고 이제 베델로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31장, 32장, 33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30장 이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어가는 12지파의 조상들을 탄생시키는 내용들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끌어가는 내용들이 3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3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앙탈을 부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증오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30장 1절에도 보면은 이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이요. 이미 레아는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아들 넷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시몬, 또 레위, 유다. 네 사람을 이미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은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고 지금 여자로서의 최고의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 집에서 그의 첫눈에 들었던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몇 년을 일했어요? 따지고 보면 몇 년이에요? 14년이에요. 14년. 자기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7년을 더 일했어요.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그러면 이 야곱은 사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눈이 흐리고 안목이 별로 좋지 않았던 레아보다도 라헬을 훨씬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아이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습니다. 근데 언니는 애를 머슴마만 4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지금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속으로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내가 당신 때문에 무려 14년을 내가 고생을 했는데 왜 나 때문에 애를 못 낳는다라고 나한테 질투를 하고 나한테 그렇게 성화를 내느냐. 야곱이 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애 낳는 것이 누구의 섭리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숱하게 싸우는 거예요. 숱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징후하고 미워하고 앙탈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르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서로 잘못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곱은 답답한 거예요. 애를 낳고 못 낳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주관인데,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라헬은 알지 못하니까 왜 애를 못 낳게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러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애를 못 낳으면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어가지고 그 남자는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첩을 얻어서 낳더라고요. 우리 위할아버지가 첫 번째 우리 위할머니는 딸만 5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이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뭘 얻었겠어요? 첩을 얻는 거예요. 근데 첩을 얻어서 낳았으면 뭘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또 연속 낳는 거예요. 딸을.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더라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남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자 밭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그 뜻을 옛날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아내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 집안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풍지박산됩니다. 풍지박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죽으면 죽으라고 애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4이나 낳았어요. 4이나. 딸을 낳는데 딸도 그것도
그냥 더블로 놨어요. 더블로. 예? 쌍둥이를 그렇게 놨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라고. 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 고생하는 것을 자기 어머니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 사람들의 참 무식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요, 어려움이 오면 전부 다 남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도 전부 다 남의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렇다, 사모가 잘못해서 그렇다, 장로님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권사님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전부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투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의식에서 생기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이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결국은 여러분 열등의식이 생기고, 열등의식이 생기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때부터 오해가 생기고요, 오해가 생기면 여러분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라헬은 레아가 자기보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남편이 자기보다 내 언니를 더 사랑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잘못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얻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아주 막 극단적인 선언을 오늘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그래서 바랬습니다. 라헬은 그토록 사랑해서 14년 동안이나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를 원망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는 자식을 4명이나 뭐 쑥쑥 막 낳는데, 눈도 좋지 않아서 정말 총기도 없는 그런 레아는 자꾸 아기를 낳는 반면에 더 사랑하는 레아는, 라헬은 애도 못 낳고 투정까지 하니까 야곱이 극기하는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보면 2절에서 노를 바라면서 너는 왜 하나님의 뜻도 모르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애를 주지 않는 것을 왜 모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식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딸만 둘이지, 나는 왜 아들만 둘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저는 뭐 지금도 우리 뭐 손수영 권사님이 목사님 저 부럽죠, 때로 그렇게 저를 약올 때가 있는데 저 하나도 안 부러워요. 때때로 목욕탕 갈 때는 좀 뭐 등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솔직히 그런 거 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습안에도 좋죠. 또 뭐 나 같은 또 아들,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면 좋건데 또 나 같은 놈 태어나 보세요. 나보다 아마 더 살꾼 같은 놈 더 될 거야. 아마 엄청나게 아마 속쓰였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 속으로 안 썼겠지만 저도 한가닥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너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너나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오히려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낳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왜 못 낳겠어요? 예? 감추는 아들이라도 만들죠.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들을 놓고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화살을 야곱에게 돌리는 레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야곱은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인간의 한계를 이제 넘어버리는 이 연약한 야곱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라헬은요, 죽고 싶은 십자가에 있을 거예요. 남편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얼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어요. 저주받은 것으로.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습니다.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레아는, 이 라헬은 더욱 마음이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도 레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애가 없다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반응은 화로 나타났지만 어떤 일을 저질르는지 아십니까? 이 레아가요, 어떤 일을 저질러요? 애를 못 낳으니까 라헬이. 네? 첩을 누구한테 줘요? 야곱에게 줘요. 첩 누구요? 빌하를. 이 빌하를 자기 남편에게 줘서 뭘 만들어요? 이거 씨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종은 자기의 소유와 똑같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면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여러분, 자기 종을, 자기의 그 여종을 야곱에게 준다고 해서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이 돼요? 그런데 우리말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말이 있어요. 언니가 질투가 너무 질투가 나니까 첩을 시켜서라도 이 자기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자기의 무릎에 안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여러분 악한 심정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조목조목 써놨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는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라헬이 자기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아요? 누구를? 예? 누구요? 예,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도 언니를 이겼다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언니하고 그게 싸울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가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와 분쟁과 싸움과 이런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여러분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든지 저기 루시라든지 전부 다 그런 이방 여인들 기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런 것이 신비하고 오묘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라헬은 비라를 넣어서 이제 아들을 둘을 낳는데,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놓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결심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원래는 이 레아도 라헬도 기다리면 나중에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낳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딸 누구죠? 딥나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되돌아보시고 그의 태를 열으셨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려도 여러분 라헬은 애를 낳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태를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비라를 집어넣어서 아들 둘을 얻습니다. 얻어가지고 그 언니로 하여금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사실 시기와 질투와 경쟁 속에서 생겨난 지파가 12지파예요. 그래서 첫 번째 레아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아들 넷을 낳습니다. 넷을 루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을 낳고, 그 다음에 비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누구요? 간, 납달리.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6명을 낳았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6명을 낳았는데 6명을 딱 낳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누구죠?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을 낳으니까 또 언니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네가 네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게 해? 그러면 나도 내 여종 누구예요? 실바를 통해서 또 애를 낳아야지 하고 야곱을 줘서 누구를 낳아요? 갓과 아셀을 낳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8명. 8명이에요. 8명을 낳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는 8명이 낳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8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경쟁이 온 집안 싸움이에요. 온 집안 싸움. 애를 많이 낳는 것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내였던 라헬의 아들이었던 루벤이, 이 루벤이 장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속을 차려서 이성을 깨닫다 보니까, 집안이 보니까 작은 어머니하고, 작은 어머니죠. 사실은 작은 어머니가 아니죠. 작은 어머니자 누구예요? 이모죠. 이모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경쟁을 하는데 애 낳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애 낳는 싸움을. 그래서 들여가서 무엇을 구해와요? 합한채. 네. 합한채.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애 낳는 약초예요. 약초. 여자 회음에 좋은 약초예요. 우리는 정확히 무슨 약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그러면, 가을이 되면 노랗게 꽃이 피는데, 그 꽃의 뿌리를 갖다가 달아서 먹으면 여자들이 임신을 하는데 쓰는 그 약이 바로 합한채라는 거예요. 합한채를 이 자기 어머니에게 준다는 것을 알고서 이 라헬이 그 언니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언니, 내가 들으니까 루벤이 합한채를 구해왔다는데, 아니 언니가 벌써 6명이나 낳았는데 무슨 또 합한채를 먹고 애를 더 가질 일이 있어. 그러니 그 합한채를 내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남편을 뺏어간 것도 큰 죄인데 또 이것까지 또 합한채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안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언니, 그 합한채는 나에게 주고 내가 지금까지 꼭 쥐고 있는 나의 남편 야곱을 당신에게 들여보낼 테니까 당신이 남편을 나에게 주세요. 남편을 데리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이 라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를 낳아요? 이사갈과 스불론. 예, 스불론을 낳아요. 그럼 몇 명에 이제 10명을 낳았어요. 이렇게 해서 10명이 지금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낳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나중에 라헬이 마지막 딥나를 낳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차, 이 라헬이 아들이 없으니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라헬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줄 여러분 아세요?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라헬이 왜 애를 가졌겠어요? 몰라요? 성경을 찾아봐야 알지.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 예?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몇 절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예, 어떻게 했다고요? 소원을, 그게 뭐냐면 그가 아들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 소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한 것은 바로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여셨으므로 아들 둘을 주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했던 12지파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이 라헬을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이 요셉과 베냐민을 주고요, 이 12지파가 애굽에 들어가서 12지파를 생생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취약하고 정말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12지파를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배우기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첫째는 뭔지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난 조약들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조약들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고 오묘한 역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야곱은 압록강가에서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고 그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근데 오늘도 이 라헬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죄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저도 뭐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랬지만 죄성이 여러분 다 깨끗하게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살 수 없어요. 유혹도 들어오고 또 언제 쓴뿌리가 나와서 쓴뿌리로 또 인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조약돌 같은 사람들, 조약돌 같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모가 나고 정말 흠이 있고 달아서 뺀질뺀질한 사람들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그 이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누가 얘기 나와요? 다윗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인 다윗을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브레셋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나갔어요? 뭘 가지고 나갔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지만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나간 무기는 뭐였어요? 물맷돌이었어요. 근데 물맷돌이 몇 개였어요? 성경에 나와요? 나와요. 40절에 17장 40절에 보면 5개를 취했다. 5개. 그런데 이 조약돌이라는 것은 이 돌이라는 것은요, 지천에 깔린 게 돌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돌 없는 데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 땅을 파면서 그 잔디를 심느라고 땅을 파는데, 그 땅을 파는데도요 무슨 놈의 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제가 집에 감나무 하나 심으려고 땅을 파보는데 돌 때문에 못 봤어요. 돌 때문에. 얼마나 돌이 많은지. 세고 센 게 뭐예요? 돌이에요, 돌. 근데 돌에는 별놈의 돌이 다 있어요. 뺀질뺀질한 돌도 있고, 우리 전학현 이스라엘처럼 뺀질뺀질한 돌도 있고요, 우리 다른 사람들처럼 뾰족한 돌도 있고요, 짱돌도 있고요, 숱한 돌들이 있어요. 깔려있는 게 돌이에요. 깔려있는 게 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로 역사하세요?
이 5개 돌, 짱돌을 가지고 그 위대한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그 다윗이 여러분 성공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사실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여러분 그 이름이 뛰어나오지도 못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쓴 이 돌, 어디든지 깔려있는 이 돌들, 바로 우리 같은 이 돌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귀중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돌같이 이 인구가 70억이나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함 받으면 다윗이 주선 5알의 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돌을 다 쓴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돌 하나만 썼어요. 하나만. 하나의 돌을 문맷돌에 돌려서 던졌을 때 그 돌이 이마에 박혀서 여러분 골리앗이 꼬꾸라지고 자기 칼로도 여러분 죽이지 않았어요. 그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로 목을 베가지고 이 다윗이 가지고 온 것은 막대기와 물매밖에 없었어요.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로 목을 베어서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이 다 혼비박산하게 만든 것이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리는 섭리는 인간의 추악한 세계에서 이루어지시고 그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한번 보세요. 루벤이나 여러분 시몬이나 레위나 유다나 간이나 압달리나 전부 다 이런 사람들, 가시나 아살이나 요셉이나 베냐민이나 전부 다 보세요. 다 불행의 씨를 안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경쟁의 소산물로 나온 그 아들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집안들이 어떤 집안이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니와 동생이 한 남자애가 아내가 되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자식들도 서로 경쟁하는 이러한 그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었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거름덩이 같은 데서도 한 송이의 꽃을 피우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해가 예수님의 생애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코하고 식으면서 오지 않았어요. 말구에 오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복음의 꽃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추악한 인간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서 꽃을 피우신다고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기꾼 아닙니까? 열정은 있지만 남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고요,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이 콩가루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장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어서 이들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 이들을 축복해서 이스라엘 형제생활하는 위대한 조상 아버지,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에게는 태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 막연히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그게 들은 겁니까? 내 생각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은 실제로 이 라헬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 해도 안 되고
이 방법으로도 안 되고 합한 채를 써봐도 안 되는 이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도 내 조상을,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태를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돌같이 깔려있는 사람들이지만, 70억 인구로 깔려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택함받는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서 택함받을 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여러분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참 12지파를 형성하는 그 과정을 지저분한 이야기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쓰고 있지만,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세 가지의 교훈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 내가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해만 한다면, 나 같은 조약돌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